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추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 규례가 매년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이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희년은 7 안식년 다음 해인데 마치 8번째 안식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셈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완성되는 것이니 희년은 완성된 안식이 영원히 펼쳐지는 저 복된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일평생 희년을 2번 정도 지낼 텐데 성년이 되어 생애 처음 희년을 맞이한다면 다음 희년은 생애를 마무리하며 영원한 순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의 본론을 둘로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살핀 첫째 본론 2절 하반절부터 22절은 안식년과 희년의 이 규정, 실제적인 규정을 다룹니다. 두 규정은 똑같이 땅에 파종하거나 땅에서 추수하지 말고 여호와께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어지는 언약문 레위기 26장과 곧장 연결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은 언약의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것이지만 만일 언약을 저버리면 언약의 땅이 황무한 채로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식년이 면제년으로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도 레위기 25장 안식년 규정 2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면제에 관한 내용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낭독한 부분에서 다루어질 건데요. 이건 둘째 본론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55절 상반절까지인데 23절부터 34절까지는 토지의 매매에 관한 겁니다. 이건 희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식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이거는 안식년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55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규례고 이건 둘 다 되지만 특별히 희년과 관련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중간에 안식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앞뒤로 희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안식년도 해당된다. 대단히 아름다운 줄거리죠, 그죠? 성경을 이렇게 딱딱 줄거리로 나눠서 읽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토지 매매 보십시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가옥인데 성벽이 둘러진 이 성내의 가옥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촌락의 가옥의 매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32절부터 34절까지는 레인의 가옥과 밭에 관한 것이죠. 역시 이 줄거리가 있습니다. 토지, 가옥, 가옥,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본문을 딱 외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매매 한번 보십시다. 줄거리를 한번 보죠. 23절 머릿말인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는 이 토지를 무르는 이 독특한 규례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8절은 희년에는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23절은 희년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28절은 희년의 핵심 규정이 되는 겁니다. 희년은 토지를 돌려받아 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희년에 돌려주는 토지를 희년 되기 전에도 되찾는 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희년에 토지를 기꺼이 돌려주는 이는 토지 무르는 규정을 기꺼이 지키겠죠. 그처럼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꺼이 형제의 기업을 물으려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첫째로 희년의 근거는 이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그냥 토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다 내 것입니다. 그 땅은 뭐 가나안 땅이죠. 뭐 가나안만 아니라 다른 땅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열국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열국과 달리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 하신 것처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이고 이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아니고 언약의 성격이 되겠네요. 근거는 4절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심지어 온 우주가 지구만 아니라 뭐 지구와 비해서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막막한 광대한 우주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가나안 땅은 특별히 여호와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 소유라 하신 것이 열국과 달리 이스라엘들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기게 하신 것이듯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길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항상 이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신약 교회로 바로 가져오면은 곤란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은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와 안식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런 땅이라 영영히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영영히 사지 말라 아니하시고 팔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기업의 땅은 받은 백성이 남에게 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만 사명 이루라고 주신 것이라 여전히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다만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기업의 땅에서 도저히 사명을 이룰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 그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영영이는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영이 사지도 못하는 거죠.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아닌 땅은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잠시 맡아놓은 것이고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고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라 하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데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저 하늘 본향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살았는데 무덤으로 쓸 동굴 하나를 평생 얻었을 뿐이고 평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평생 가나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였던 거기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결국 아브라함과 똑같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 얻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지요. 그들을 하늘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께서 거기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려고 가나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와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둘 거룩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에 영광 구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 구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광 구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린 기도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이 말이구나.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제가 만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이를 하늘 성소가 거룩한 성이고 영원한 제국이며 새로운 세계임을 더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을 쓰셔서 창조하신 목적을 더욱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로 결국 이끄시는 이 신비한 진리가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하신 말씀에서 비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기업 무르는 규례를 세워주십니다. 기업의 온 땅에서 이 규례를 실시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토지 무르기란 가난한 형제가 기업의 일부를 팔았을 경우에 그 형제의 근족이 판 값을 돌려주어서 판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룻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족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무개시가 있지만은 그는 소녀가 될까 해서 무르지 아니하죠.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 물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말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알이라는 말이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고 그 분사형으로 쓰면 무르는 사람, 물을 사람, 고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5절에도 나오는데 번역이 선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감사하게도 무슨 일인지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은 값을 치러서 기업을 돌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에 땅을 팔았던 그 값만큼 치러서 돌려받는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같으면 그렇게 줍니까? 돈 더 내라 하고서 돌려줄 테니 더 내시오 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그때 팔았던 그 값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값만 주면 됩니다. 처음에 땅을 팔 때에 희년까지 추수할 연수대로 값을 받았습니다. 희년까지 20년 남았으면 20 곱하기 얼마를 해서 줬는데 그러고는 이제 한 3년 지나서 갑자기 부유하게 됐으면 그 3년치를 제하고
17년만큼만 값을 치르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정말 이것은 희년이 되면 산 땅을 돌려주는 규정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도 건족이나 본인이 값을 치러서 물을 수 있게 하셨듯이 힘이 없어 또 희년이 되면 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간다 하는 말은 기업의 땅을 판 사람이 자기 기업을 떠나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10절에는 기업으로 돌아가고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남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업의 땅을 팔 정도면 뭐 결국은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땅을 팔더라도 여전히 종이 되어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겠지요.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기업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처럼 함께 종살이하며 자기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족과 기업은 혈연과 지연 정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관계가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영원한 관계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의 물이 혈연의 피보다 진합니다. 이게 영어에도 있죠, 그죠? The blood is thicker than water. The water is thicker than blood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례의 물이 이 혈연의 피보다 더 진하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주님을 혈연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합당치 못하다 하셨죠. 오직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기서 인생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29절부터 31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건 가옥의 매매를 다룹니다. 앞에는 토지지요. 가옥은 둘로 구분되는데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과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입니다. 전자는 판 후에 1년 내로만 물을 수 있고 후자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은 희년에 판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1년 내에 물으지 않으면은 영구히 그 가옥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아마도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이 나라의 전토 일례로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나라라고 했는데 그 땅이 좋습니다. 그 땅의 전토는 기업으로 주신 토지인데 이 토지와 촌락의 가옥은 가운데 가로막는 게 없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옥은 기업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토지를 언제든 물으거나 희년에 돌려주는 것처럼 촌락의 가옥도 언제든 물을 수 있고 그리고 희년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내의 가옥은 기업의 토지와 격리가 되어 있어서 희년의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옥 사이에 등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레위인의 가옥과 토지에서 함께 살피도록 하십시다. 다음으로 가죠.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십니다. 이 말은 성소에서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섬김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는
기업의 땅에서 백성이 거둔 것에서 거제로 드리라 하신 그 11조를 레인에게 돌려주십니다. 레인은 이 11조로 살면서 백성이 제사 드리는 일에 섬깁니다. 백성이 특히 절기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도록 레위는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 문의를 하면 알려주겠죠.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분별하는데 레인도 백성 중에서 그런 일을 분별해 주는 일을 해야겠죠. 자, 이를 위해서 레인에게는 48개의 성읍과 성읍에 붙어 있는 들을 주십니다. 들은 일반 백성처럼 농사를 짓기 위한 들이 아니라 밭이 아니라 가축과 물산과 짐승을 둘 곳이라고 민수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로 받은 것들, 곡식도 있고 또 짐승도 있죠, 그죠? 짐승 또 정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도 초대성은 바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두는 곳이 들입니다. 레인에게 주신 가옥은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물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희년에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레인의 성읍 가옥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겠죠. 반면에 들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라 아예 팔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제를 보관하는 곳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 영원한이라고 새긴 낱말,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2절에는 언제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은 종종 언약의 영원함을 가리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신 뜻을 이루려고 레인에게 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제물 보관하는 곳, 그게 거제물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언약을 이루도록 드리는 백성이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인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서 이용해서 언약을 이루는데 봉사하게 하신 거죠. 요컨대 희년의 매매 규정에서 레위인들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가옥과 백성의 땅이고 그 다음 백성의 땅과 이어져 있는 촌락의 기업이며 마지막이 그 땅과 격리되어 있는 백성의 성내 가옥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셋이고 뭐 그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거룩함의 등급이죠, 그죠? 아예 팔지 못하게 하신 레위인의 들은 일반 백성이 전혀 손대지 못하는 거, 여호와께 전적으로 속한 거룩한 것이죠. 레위인의 가옥이나 백성의 기업을 일시 소유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돌려줘야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다만 백성의 성내 가옥은 영영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성내 가옥은 사람이 만든 거라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35절부터 38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의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은 둘째 본론 한가운데에 나오고요. 앞뒤로 나오는 토지 매매나 히브리인의 종에 관한 규정보다 퍽 짧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희년보다는 안식년 규정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이 담긴 교훈은 그러나 안식년만 아니라 희년의 정신도 담아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여기 보면 형제 사랑, 동족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했습니다. 우선 이 동족이 퍽 좋은 번역 같아요. 원문은 내 형제라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동기라고 그러죠, 그죠? 한자말 한번 보십시오.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이 형제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와 왕으로 모신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친밀한지를 맛보지 못하면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 규정,
빚을 면제해 주는 거, 기업을 물러주는 거, 또 돌려주는 거, 이거 받들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부모 재산을 두고서 서로 칼부림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저 옛날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이 언약의 나라에서는 큰 충격인데, 그런가 하면은 세상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인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아합이 나봇을 죽인 일은 이세벨의 사탄적인 유혹에 언약의 왕이 휩싸인 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서 생기는 것처럼 죄가 언약 백성 중에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차라리 안 할 것도, 진리를 안 것 때문에 죄가 그걸 이용해서 더 죄되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보아스처럼 받들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나오는군요. 이스라엘 전체가 희년은커녕 안식년을 규정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데 당연한지도 몰라요. 성경에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식년이니까 다 농사도 쉬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냈더라, 그런 기록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셨어도 오직 새 사람으로 행하는 거기서만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런 거룩한 세계가 나타나는 것하고도 무관하지 않겠지요. 내 형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종되었던 짐에서 함께 건져내어 언약에 속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 찬송 425조 그 허락하신 땅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보아스하고 루디하고 루시 돌아간 다음에 부르는 거죠. 참 아름다운 찬송이고,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이런 찬송이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백성 된 자여 만왕의 왕을 마음을 다해 섬길지라. 거룩한 그 나라 영원하여라. 나도 그 안에 사네. 시온에 베푸신 영광의 보좌 찬란한 빛이 비치오니 이 만군의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하여라. 천지의 대주제 영광의 왕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사랑 비할 데 없네. 이게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이보다 잘 요약한 글이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동족이 가난하여 빈손으로 있다 했습니다. 이게 이 동사를 잘 찾아보면 힘이 없어가지고요. 힘이 없어서 손을 바르르 뜨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떤다고 새긴 이 동사 빈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떤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나라가 망하는데 사용되고 실족한다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이죠. 형제가 심각하게 가난한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36, 37절에 나오는 것은 당장 돈을 꾸거나 음식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막막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내 곁에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참다 마침내 돈을 빌리려고 손을 바르르 떨면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 내 곁에라고 잘 새겼는데 너와 함께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셔도 죄와 죽음의 현실은 극심한 가난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가져오는 법입니다. 구약만한 신학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처럼 구약의 교회인 동시에 신정 국가입니다. 지금 다루는 규정은 국가 제도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안식년, 면제년 규례와 직접 관련됩니다. 그와 아울러 면제년이 되면은 기꺼이 빚을 탕감해 줄 그런 거룩한 사랑의 심정을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심정은 국가 제도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억지로 이런 심정을 어떻게 품게 해요? 세상의 국가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흔히 강제할 뿐이고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형벌로 위협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기업 무르는 일은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법정에서 기업 무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무개시는 재물 욕심에 기업 무르는 일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되는데 보아스가 성문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죠, 그죠? 그 장로들이 있는 데서 내 이 기업 무르는 의문데 그걸 보아스에게 넘기겠다. 신발을 벗어서 그렇게 했죠. 지금 이 규정도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강제 조항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내 곁에 있거든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게 합니다. 이자를 취하지 말게 한 것은 강제 조항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신의 역사로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빈손이 되어 곁에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도와 객과 우고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와라고 했는데요. 이 굳게 붙잡아 준다는 말입니다. 하다크라는 말을 했는데요. 가난해서 바르르 뜨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을 굳게 붙들어서 떨지 않도록 힘내십시오. 그렇게 붙들어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형제로서 대하라 아니하고 밑에는 형제라고 했죠, 그죠? 내 형제가 너와 함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객과 우고하는 자로 대하라 하였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문맥하고 조금 어긋나게 보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객과 우고하는 자로 산다는 그 사실에 비춰보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땅에서 너희는 우고하는 자와 객으로 나와 함께 산다 한 것처럼 그런 여호와를 본받아서 가난한 형제가 와서 빌리면은 그를 여호와를 본받아서 우고하는 자, 힘없는 우고하는 객으로 알고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성결법전에서 살폈지요. 하나님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 길이 열린다고 배웠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대하는 거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이 그것입니다. 사랑 입은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고서 2절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다시금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는 표현은 가난한 형제가 내 곁에 있다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번역은 다르지만 똑같은 낱말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가리켜 보여주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임카라는 말인데 여기 임이라고 하는 말, 임마누엘 칭호에 나오는 전치사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카 하면 너와 함께고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있다 하셨는데 이런 나그네 같은 그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사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성도의 사귐을 이루며 살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설화에서 함께 살아라 이 말이죠. 이 교훈이 38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38절은 방금 살핀 규정의 근거로서 출애굽을 제시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이 규정만 아니라 모든 규례, 제도, 율법의 근거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무도 당연합니다만은 여호와를 떠난 출애굽이 없고 그처럼
여호와를 떠나서는 율법이 이스라엘 오히려 저주하라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그것이죠. 율법은 본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다웠게 삼으시는 수단입니다. 바로 거기에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신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말씀에 잘 들으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어떤 번역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데 있고 기업의 땅을 주신 목적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어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언약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거, 이 같은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행하는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또 조사 시치가 5월 23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고 시내산에 이끌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 우리가 이미 은혜로 들어갔고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거룩한 제도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필시 인류 역사의 어느 나라도 시도는 그냥 차관도 하지 못했을 그런 제도로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년이면 빚을 탕감해 주어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희년에는 팔았던 토지를 돌려주게 하셔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안식년과 희년 이 두 해 동안이나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않고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시도조차 못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와께서는 7번째 안식년을 앞둔 제6년에 3년 먹을 소출을 거두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해 동안 저절로 자란 곡식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곡식도 함께 먹게 하십니다마는 제6년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아무 염려 없이 안식년, 희년 이 2년을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 쉬운지 특별히 먹고 사는 이 일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놀라운 약속을 친히 해주시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제도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본받고 살게 하신 것임을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여호와를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은 흉내내지 못할 그런 관계와 삶을 하나님 설하에서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한 율법의 정신이 환히 드러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동족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대하라 하신 그 규정이 언론 봐서는 형제를 형제로서 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호와의 땅에서 나그네와 품꾼으로 살되 여호와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품꾼 같은 이스라엘에게 경작할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얻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언약을 쫓아 살면 풍성한 추수도 거두게 하시고는 그 거둔 데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도 가난한 나머지 손을 바르르 떨며 도움을 청하는 동족을 대할 때에 여호와께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 주시고 여호와의 땅에 살 자격 없는 그들들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받아 거룩한 소명을 얼마든지 이루고 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피난한 동족을 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때 심지어 주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정신이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들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그 목표를 향하여 이날에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로를 이는 나그네로 잘 알고 긍휼히 여기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권합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에서 이러한 사랑에 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동족인 종을 이방인 종처럼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게 하신 그 규정에서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거룩한 율법의 정신을 터득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종교를 그리스도교라 이름 붙일 만한 이 거룩한 사실에 관하여 더 깨닫는 바가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에 세우는 거기에 이 날을 또 살아가는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도 긴밀히 붙어 있는 것을 늘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더욱 이날에도 행하여 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